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6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사도행전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에는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어떤 성령 충만한 현상,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성도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과 공격 속에서도 그것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와서 속일 때도 그것을 알았고, 성령께서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것을 알고 있었고, 삽비라도 똑같이 나중에 그 남편이 범죄해서 죽은 줄 모르고 와서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다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그 현장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그 범죄,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누구지 하고 별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십자가 상까지 가는 그 모든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다 사라져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정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또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잡혀가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는 거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 그렇게 그냥 불을 쬐고 있다가 누군가가 저 사람 예수의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했을 때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요,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제쳐두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아주 미묘한 차이,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괜찮은 말처럼 보이지만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어떤 문장들을 보게 되었어요. 동성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품을지 우리가 잘 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요지였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결과가 인간의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동성애자도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동성애에 대한 고민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세상에 대한 핍박과 세상에 대한 조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렇게 말한다, 기독교만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핍박과 공격에 사도들도 역시 똑같이 사도행전에 놓여져 있고, 그들은 근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지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거든요. 41절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내가 잡혀가는 것을 성령 충만함의 어떤 변화로 기뻐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가던 사람들이 제자와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쁘게 여겼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면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성경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바빠졌어요. 그래서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구제받는 일에 좀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니까 그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이 자꾸 불만을 뿜는 거예요. 왜 우리도 좀 섬겨주지, 우리도 좀 잘해주지.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다 돌보는 일들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열두 사도가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아줄 7 집사를 세우는 또 교회의 하나의 어떤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메일의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거든요. 근데 이 구제라는 디아코니아와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 사역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구제하는 일도 말씀 사역하는 일도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주는 그 균형 감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변화는요.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편중되어져서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제도 중요하죠. 그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 사역의 침범이 오니 그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의 변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를 문제화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또 아프고 힘들면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들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도 디아코니아고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예요. 두 개 다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함께 균형 있게 맡아서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회자는 말씀 사역에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역,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꼴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열심히 돕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교회 안의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편으로 저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께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 간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현상들도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그 왕성해져 가는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는요,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여러 편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전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서 그 예수를 전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그 경험과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전했다면 스데반이나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헬라파 쪽 사람이죠. 또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이방의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전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서부터 준비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누굴 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너희가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율법,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굴 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과는 조금은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마음에 찔리긴 하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이제 7장에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 보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담대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도들의 모습들, 제자들, 성도들, 이 모습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보는 온전한 성경적 안목과 관점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도 가지시면 좋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과 능력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함으로 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군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와 우리의 삶이, 신앙이 건강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자꾸 점검하고, 또 목회자들은 교회를 자꾸 점검해야 되겠죠.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잘 진단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 성도들 되시면 좋겠고요.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천사의 얼굴같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